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니라. 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 지금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몰라요. 죽고 난 뒤에 그때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잘했어요. 근데 오늘은, 음, 뭐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망치게 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냥 망치는 게 아니고, 그냥 왕으로 취급을 못 받고,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마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다른 사람은 모아도 요아스는 알아야 기준이 되니까.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돼서 41년을 왕했다. 몇 년을 했다고 했어? 40, 아니, 40, 30년 했다냐? 아니, 40. 40년에서 47에 죽었나요? 그래서 어, 47에 네. 그런 그 아들이기 때문에 어,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 요아스는 잘 못 죽었죠. 네,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샤도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침상 위에서 죽었지만 아마샤는 도망갔는데 따라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시체보다도 더 못하게 말에다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유다 땅이 묻어줬다. 그 다윗은 유다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치는 맞는 것 같은데. 요아스는 그래도 왕궁에는 안 있었네. 네, 네, 그랬는데 그 없었나? 음, 그렇댔어요. 그래서 어제는 아마샤가 어 그 선지자 말을 듣잖아요. 어떻게 들어요? 너 용병을 쌓는 거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너가 넘어지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하니까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 담력을 얻어. 그래서 에돔 사람들, 에돔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 세일 자손들이 쳤다고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좀 인간이 괜찮은가 했는데 그거 가서 이기고 올 때구만 신을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오늘 이제 만사가 불통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묵상하기 전에 오늘 결론 내리자면, 자기가 힘이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망쳐버린 거거든. 이미 망쳐버려. 그런데 기가 죽어 있고 좀 모자라고 찌질하고 나는 왜 그럴까?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내만 왜 그럴까? 이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너는 정직하다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역대하를 할 때는 죄인으로서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때 그만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지.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만하는 건지 잘 모를 때 오늘 역대기를 읽어서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잘 풀릴 때 교만하지 않는 왕은 한 사람도 없었구나.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다 할 때는 어떨 때 정직하다고요?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정직하다고. 그런데 음,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는 어떤 거예요? 아무리 정직해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평가를 나쁘게 받는데 이 아마샤가 그랬다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2절에 나왔죠.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했고 어쩔 수 없이 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때는 그걸 정직했다고 얘기하는데 고집 안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러면은 정직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뜻인데 전적으로 맡긴 게 도대체 뭡니까?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마음을 다해서 음, 온전한 마음을 가진 거란 말입니다. 아니 뭐 조금 더 잘해서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거는 온전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건 차라리 정직하다고 하는 쪽이 훨씬 낫죠. 예. 음, 그래서 어제 이 아마샤가 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네. 죽일 때 참. 어, 이름이 뭐라 했어요? 사밧과 여호사밧인데 그 두 사람을 죽일 때 아들들은 죽여서 안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안 죽였어요? 모세의 성경에 의하면 이럽니다. 모세 성경은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기에는 거기에 적용한 거 참 잘한 것 같다. 아마샤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어디 와서 아니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레미야서와 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도 계속 율법주의자들은 모세 율법만 가지고 강요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그 말을 다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죄는 네에 의해서 죽는 거고 아버지 죄는 아버지에 의해서 죽는 거고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거나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 죽거나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애가 앉아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돼 있는 건 누구의 죄 때문에 뭐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늘 무슨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못하면 조상 탓합니다. 근데 조금 잘하면 조상 무시하고 뭐 자기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고 그 얘기를 지금 역대하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역대하에서 그 얘기를 깨닫게 된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무엇이냐 하면 뭘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엄청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참 잘 복 받을 거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원래는 복을 이미 줘놨고 이미 받을 거고 그런데 그걸 알고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고 기독인의 삶입니다. 그럼 개찬판으로 해도 괜찮단 말이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갈 사람은 가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 있고. 결과는 나와 있고 그걸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변함없는데 근데 어떤 삶을 살래? 그겁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고 그걸 믿고 그대로 살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일을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얘기해놓고 계속 못 알아들었는데 어제 진짜 그거가 그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생각이 남들 볼 때는 비슷합니다. 어제나 오늘은 똑같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달라졌어요. 어, 앞으로 계속 그 얘기 할 테니까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계속 여러 번 했지만 제 생각만 달라진 거죠. 어,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면 그건 뭐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에 순종하면 정직하다 소리 듣고 잘한다 소리 듣고 하지만은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럼 뭐 하는 짓?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 죄가 생각나면 뭐가 좋습니까? 은혜가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사해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고, 예수님이 없던 시대에도 죄가 생각나면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왜 당신이 와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왜 가만히 있던 사람을 죄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감당 못하니까 떠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을 일부러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쉼없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아들처럼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집에 착한 맏아들보다 더 기뻐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은 어제 정리한 거예요. 죄인으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 없어도 사는 그 사람은 오늘 이 아마샤와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지. 모르면은 은혜가 넘칠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 보면 아마샤가 돌아올 때 세일 사람들 몇 명 죽였어요? 40명은 죽이고 40명은 산에 올라가서 늘어뜨려서 박살 내보고 그래서 20,000명을 죽이고 전리품 챙겨왔는데 그중에서 유일한 자기가 음, 좋아하고 기뻐했던 유일한 전리품이 신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갖다 놓고 절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야단 맞잖아요, 선지자한테.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신을 믿어가지고 능히 구원을 못했는데 그게 뭐가 좋아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음, 나를 돌아서서 거기다가 절을 하느냐. 그래, 오늘 비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네. 남 그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면서 그 집은 뭐가 왜 그렇게 잘 돼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훨씬 더 잘났어요. 잘생기고. 근데 자꾸 딴 사람 보지 마세요.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미사에게 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선지자. 한 선지자가. 한 선지자가 누구 이름이 몰라요. 이름 모르는데 아마샤한테 와서 아니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 백성 그 신을 왜 가지고 옵니까? 멋있잖아. 이거 탁 갖다 놓고 뭐 어때? 뭐 이러면서 우리는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돈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어 봐서 많이 안 가지고 있어 봐서 모릅니까? 하나도 안 가져봐서 모릅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많았어요. 100달란트 주고 10만 명을 용병을 샀어요. 그 북 에브라임 사람들, 북 이스라엘 사람을 사가지고 왔는데 폼 잡으려고 그랬죠. 자기는 30만 명 있는데 가가지고 2만 명 죽이고 왔지만 어쨌든 30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 100달란트면 10만 명을 6일 동안 주는 가격이에요. 6일 동안 와서 싸우라. 그리고 이제 100달란트 주면 한 사람 앞에 일당씩 받았을 때 6일 동안 10만 명 6일 동안 일할
노동의 가치가 100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제 나왔던 얘기니까. 그래 줬는데 선지자가 같이 가지 마라 하잖아요. 같이 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왕이 죽는다. 왕이 니 죽는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런데 아마샤는 돈이 있잖아요. 내가 돈 줬는데 그보다 더 큰 거 줄 테니까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근데 이게 돈이 없었으면 안 샀을 텐데 이 돈을 주는 바람에 자꾸 머리가 돈 있는데 가고 데리고 가지 마라 하니까 돈이 아깝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잘 써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 돈을 해되게 쓴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그 가지고 있는 걸 해되게 쓴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아마샤가 지금 해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30만 명 가지고 2만 명 죽이는 거는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용병을 사가지고 10만 명을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 10만 명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사람을 3천 명이나 죽이고 막 약탈해 가잖아요. 베토론까지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가면서 다 그렇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샤가 거기에 머리 꽂혀 있어요. 돈 줬는데 우리를 죽이고 다 약탈해 가? 이러면서 머릿속에 탁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16절이거든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려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몸 말을 하는지 안 들어도 안다. 입 다물어라. 내가 니한테 물어봤어. 난 니를 모사로 삼은 적 없어.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니 맞을래? 이 말은. 아주 얻어 터질래? 응.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생겼어요. 선지자의 말을 청종할 때 담력을 얻어서 세일 자손들을 쳤어요. 거기 그 전쟁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지 입장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가지고 자꾸 용병도 사고 불안해가고 이랬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 그때부터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자기 스스로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옆에 사람 보면 딱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확실하게 내 한마디만 할게. 하나님이 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한다. 난 그렇게 알고 있다. 내가 들었다.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지금 16절까지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 그 얘기하고 있고 17절에는 안 믿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1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왜 그럴까요? 용병을 돈 줬는데. 용병을 돈 줬는데 이게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내가 그걸 보복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뭘 상의를 했어요? 에브라임 용병들이 그런데 그냥 놔두면 뭡니까? 요즘 쇼트 보니까 쟤한테만 그런 게 자꾸 띄워주는지 몰라도 뭐 캄보디아의 사람들 그래 죽었는데도 가만히 있다 이러고 북한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해도 가만 놔둔다 그러고 자꾸 이래 얘기하는데 가만 놔둔지 안 놔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말만 되면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 이 아마샤가 상의하고 이 말은 그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하스가 사신을 보냅니다. 어디로?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북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세. 대면하자. 그 하는 뜻은 한판 붙자 이 말입니다. 한번 붙자. 이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어
요아스, 북요아스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남요아스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북요아스예요. 뭐 뒤에 이제 다시 정리하겠지만 북요아스가 1년 통치를 하자마자 남요아스가 죽어버려요. 어, 그렇게 돼 있어요. 1년 사이에 남요아스, 북요아스 1년 동안은 같이 요아스가 통치를 했지만 이제 그 아들하고 지금 아들이 도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요아스가 유다와 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내어 이르되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게 전에는 이게 안 읽어졌는데 오늘은 선명하게 읽어지는 게 이게 지금 10만 명의 에브라임 용병들이 행패 부리고 3천 명 죽이고 약탈해 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바논 가시나무라는 얘기는 남유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건 북이스라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라. 이 말은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그 가시나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레바논 들 짐승들은요, 10만 명의 용병들이 지나가면서 행패 부린 거 얘기하는 겁니다. 10만 명의 용병들이 왜 행패를 부렸어요? 내가 갔으면 6일만 전쟁하겠나? 하면 전리품은 다 우리가 챙겨와야 되는데, 내가 전리품 많이 챙겨올게 이러고 6일치 받은 거는 다 아내가 벌써 다 썼을 거고, 나는 용병들한테서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돈 나라에 주고 자기는 그건 가서 전리품 그 북한이 그랬다 그랬는데 그것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우리 그냥 임의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레바논 들짐승들이 그 북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용병을 10만 명을 산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앞으로 나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마누라가 썼다. 에버랜드 없이 이 사람들이 왔겠어요. 에,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예, 그렇게 약이 올라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다가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행패 부리고 갔는데 어 네가 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다시 말해서 어디 사람 세일 자손들을 2만 명 죽이고 전리품 챙겨 왔고 와가지고 뭐 우상 하나 들고 왔다고 네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그런 거 아니냐 자긍하는 도다. 야 이제 자긍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내가 잘했다. 이 정도면 내가 세계를 북이스라엘쯤은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인아들한테 있지 왜 화를 자초하냐?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네 혼자 망하면 괜찮은데 유다가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너희들을 망할 사람하고 함께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아니, 가슴 아픈 거 하고 망하는 거하고 어떻게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건데 가슴 아픈 사람이 교만 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내가 네 아프게 한 거야. 가슴도 아프게 하지만 몸도 아프게 하고 그러는 거야.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금방 죽을 것 같아.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 생각이 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오라고 할 때가 됐는가 보다. 또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또 안 죽어요. 죽으려고 준비를 하면 안 죽어. 우리 누나가 엄마 살 만큼 살아. 엄마 나이 돼가지고 이제 죽나? 그래, 안 죽어. 그 신랑 죽은 나이 돼가지고 죽나? 하고 안 죽어. 그럼 이제
그 앞에 더 오래 산 사람 없는데, 아직도 안 죽는다. 이거 왜 그런가? 근데 지금 건강 상태로 보면 훨씬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여행도 가려고 준비해놨고 했지만, 그럼 우리는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친구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다 알았지? 이러면서 뭐 이런데 고이튼 날고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대구 와가지고 제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힘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실비실대고 가슴 아프고 돈 없어가지고 차도 안 타고 댕기고 그냥 덜 앉아 있고 죽을 일이 뭐 있어요. 죽는다고 한만 기다려봐야 안 죽어요. 근데 막 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춰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진짜 아멘 할 거예요. 우리 낮춰준 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합시다. 예, 음. 감사합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아마샤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말 안 듣는 거는 자기가 잘나서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안 듣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안 듣도록 만들어 버려서 그게 재앙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내가 뭐 나쁜 짓을 해도 신경도 안 쓰대 하나님 못 보니까 그럼 모르는 거지 뭐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이 얘기 앞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 막 교수들이 이 재단에 한거해서 막 모여서 데모하고 할 때 전부 그때는 장로인데 전 장로 나와서 그 같이 해야지 내 기도할게 이러니까 기도한다고 이게 될 일이냐 나와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야지 기도할 일이 아니다 이러 나와라 그래도 끝까지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마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이 바뀌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이 바뀌어질, 내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 나는 목숨 걸고 내 이 일 똑바로 세워놓고 내가 그만두든지 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이익도 아니고 의분에 차가지고 이 일을 똑바로 해놓고 내가 그만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아닌데 자기 이익을 구했다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고치고 가겠다는 거 그건 자기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 에돔신 세일 세일에서 가져온 그 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 그런 넘기는 방법이 마음을 선지자 마음을 안 듣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돔신 그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읽으면 안 읽어져요, 이게. 안 읽어져. 내가 지금 돈 너무 좋아한 거 아닐까? 돈 언제 좋아했어요? 돈 없을 때 돈 좋아했어요? 돈 없을 때는 돈 있는 사람 보고 욕해요. 돈이 있으니까 비겠지. 그만하네. 이랬지만 돈 있으면 돈 더 벌려고. 이 돈 가지고 안 되다 돈 더 벌려고. 그리고 돈 있을 때 돈 더 벌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애동신을 보하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 돈 있을 때. 그 없으니까 안심된다. 그럼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다. 이 베스메스는 그 유대 땅인 것 같아요. 네. 라기스는 유대 땅이 아닌 것 같고 위치로 보면 맞는데 어쨌든 이 베스메스에 대면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요아스가 쳐내려온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싸움하자 이러고 내려온 거예요. 올라가지도 안 하고 유다가. 그리고 싸움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했죠. 2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집으로 도망하면서 살 줄 알고 도망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군인은 일단 나가면 목숨을 걸고 백골이 돼서 돌아오리라. 나갈 때 노래했잖아요. 군사 백골이 돼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되지. 집에 와가지고 장막에 자기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온 식구 다 잡는 거예요. 차라리 이 군대가 없으면 여자들 그냥 잡아가가지고 여자들은 적군한테 가가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있음으로써 다 죽여버리잖아요. 23절. 유다가 이스라엘 왕 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말리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여호와의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우습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야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 다 도망간다.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아마샤밖에 없잖아요. 왕. 그 이거 붙잡았어. 네가 왕이야. 붙잡았어. 네 사는데 어디야? 예루살렘인데 가자.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뭐 성벽 잘 지어놨잖아. 원래부터 남북이 한 나라였으니까 잘 알잖아. 예루살렘 참 지어놓고 멋있는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는 북서쪽에 있는 기역자로 되어 있는 모퉁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400규빗이면 200m 정도 되잖아요. 그걸 헐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우리 들어올 때 그 이제 북이스라엘 쪽이잖아요. 우리가 들어올 때 이 성 쌓지 말고 우리가 마음대로 들라들도록 이게 다 헐어야 돼. 알았어, 다 헐어. 그렇게 헐어버려. 제일 중요한 거는 헌 것도 참 부끄럽지만 이 요하스가 붙들려 있는 게 아니 왕이 있는데 사람들 전부 집에 가버리고 요하스 혼자 남아 있어요. 그 앞에서도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어, 왕을 잡아가지고 아람 사람이 왕을 잡아가지고 원래 왕을 잡으면 백성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왕하고 같이 죽겠다고.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목을 밟고 이 앞으로 조공 받치면 살려줄게 이래가지고 살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버려버리고 가요. 아람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네가 왕 같지도 않다 이러면서 버려버리고. 그 요하스가 지금 혼자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붙잡힌 거예요. 아마샤가 요하스에게 붙잡힌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안 버린 겁니까? 아니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죠. 24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돔이 지키는 모든 금원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성전 안에 있는 곡간, 문지기 오베데돔, 아마 다윗 시대에 그 임명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성전 곡간에 딱 지켜 서 있는데 옆으로 툭 치면서 이 비켜 이러면서 들어가서 검, 은, 그릇 이걸 다 뺐어. 왕궁은 왕궁 가보자. 이 왕궁의 재물은 어디다 많이 넣어놨어요? 백항목궁. 그게 제일 남쪽에 있는데 바로 다윗성 바로 위에 만들어 놓은 백항목궁에 들어가서 재물을 싹 뺏어 가. 그리고 잘생긴 여자를 붙잡아가고 힘센 남자들을 붙잡아가고 쓸만하니까. 근데 그 비실비실대고 눈이 한쪽이 없다든가 팔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잡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비실비실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새로 세울 수도 있거든요. 잘났으면 다 붙잡아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서울 있잖아요. 그 왕들이 사는 곳이니까 다 붙들어 가버려요.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이 북 요하스가 2년째 아마샤가 왕이 됐잖아요. 네. 근데 북 요하스가 17년을 통치하니까 아마샤하고는 15년 같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죠? 17년 통치하는데 2년째 그 왕이 됐으니까 15년 같이 통치하잖아요. 같이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15년 더 하니까 아마샤는 30년 하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29년이라 했잖아요. 1년은 계속 차이가 나요. 어디 이래저래 따지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연수를 다 따지면 엄청 연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1년은 보통 마이너스, 2년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역사표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맞아서 안 돼요. 어, 뭐 2년째 이랬으니까 2년째라는 거는 뭐 금방 지나가도 2년째고 말만 바뀌면 되니까. 어, 왜 기록한지 모르지만 에, 남 아마샤하고 북 요아스하고 15년 동안 같이 통치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음. 한번 전오면 다시 못 이기. 우리가 한 번 호구면 영원한 호구라고 하는데 한 번 딱 밑에 들어가 놓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두시면 돼요. 26절 이거. 아마시아가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여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는 우리 쓰는 열왕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새로 쓴 거다. 그러니까 원래 원판 보려면은 열왕기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게 아마샤가 돌아서서 이 말은 그 세일에서 우상을 들고 오는 게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후 그때부터 무리가 그를 반역해. 저 왕이 지금 온전치 못하다. 지금 하나님 백성 왕이 저게 뭔 짓이냐. 그러면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도와줍니다. 이런 꼭 비일비재합니다. 기관장이 그래도 그렇고 이 사장이 그래도 그렇고 이 통치하는 사람이 시험처럼 밑에 사람들이 안 도와줍니다. 전쟁 나면 전부 집으로 가버리고 혼자 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버리는 순간 반역이 따라와요.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라기스는 그 요수아스에서 라기스 점령하는 이야기가 길게 나오지만 그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뭐냐면 그, 그 아수르가 라기스를 점령하고 잘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하고 있을 때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항복해라. 아수르 군대가 너희들 그냥 안 놔둘 겁니다. 안 놔둘 거니까 빨리 행복해라 할 때 이 라기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하고 45km 떨어졌다니까 여기서 저 김천 정도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 정도 거리에서 지금 어, 도망을 갔어요. 반역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 죽어버렸어. 따라와가지고 죽였다. 따라가면, 도망가면 삽니까? 거기서 날 죽여라 이러면 혹시 못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망가면 뒤에서 죽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 그 시체를 말에다 실어 온다는 거는 그냥 뭐 시체 처리하는 거죠. 근데 딴 데 버리면 안 되고 그래도 왕 했던 건데 이름이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못 묵고 뭐 묘실에는 더 못 가고 유다 성읍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장사했다 알아볼 필요도 없다 누가 했는지 잘 모른다 그냥 종들이 그 이름 없는 종들이 가서 음, 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아들이 이제 똑같이 교만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망령을 떠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 이렇게 골치 아프고 재미없는 얘기를 왜 해요? 이렇게
이거 지금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아마 샤바샤바소서 영화를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만사가 보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네. 질문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넘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질 수 없는가? 그렇습니다. 그게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오늘을 사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샤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남의 집의 것도 좋아가지고 그것을 안 버리고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는데 왜 그러냐? 제일 좋다고 하면서 왜 찌질하게 해주셔요? 그렇게 하실 때 그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망하는 사람하고 함께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지만 이 역대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담대해지고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걸